아버지 집에 오신다고 환영합니다. 중국 한나라 때 한영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서 한시외전이라는 책이 됩니다. 이 책에 유명한 글귀가 있는데요. 수욕정이 풍부지. 수욕정이 풍부지. 수, 나무라는 뜻이죠. 욕, 바란다. 나무를 바란다. 정, 고요한 것을 바란다. 고요하게 있는 것을 바란다. 이, 그러나 풍부지. 바람이 그치질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뜻이냐,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에 자욕양이 친부대. 자욕양이 친부대.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식은 바란다. 공양하기를, 누구를 공양하냐면 부모님을 공양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나 친부대, 친이라는 것은 부모님 얘기하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나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효도를 해야 되지,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효도할 수 없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자 또 마침 어버이 주일입니다. 옛날에는 어버이날이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날이라고 했죠.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어머니날은 우리나라에서 1956년 국무회의에서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버이날로 바뀐 것은 1973년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날 혹은 어버이날이 정해진 것은 가정의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또 세계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의 영향으로 부모 공경을 제일 중요한 덕목으로 알았습니다. 유교는 효를 백행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에 전래됐을 때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독교에서 제사를 금하는 것은 조상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 없다 하는 것이지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부모나 형제나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일제식민지 시대 때 우리나라의 애국자들이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과 가족까지 희생하며 헌신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부모를 미워해야 한다는 것은 더 큰 명분을 위해서 부모까지 극복해야 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종종 대립각을 세웠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힐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기고 말로만 부모를 공경한다. 하나님께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이야말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셨다. 어렸을 때 순종하셨다고 했고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자기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또 한 가정의 아들로만 머물러 계시지 않았지만 부모를 공경하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서 부모의 도리와 자식의 도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자식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어버이 중심으로 어버이 도리를 먼저 말씀드리고 자식의 도리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바르게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즉 자녀를 주셨습니다.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기르고 가르칠 책임이 주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칠 의무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모에게 양육과 교육의 의무가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겠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선 부모는 자녀를 기를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고 길러야 합니다. 먹이고 입혀야 됩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가장 오래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염소를 낳는 걸 한번 봤는데 저희 큰 댁에서 그 뒷뜰에서 염소 낳는 걸 한번 봤습니다. 근데 염소가 태어나는데 비틀비틀 이러면서 나와서 비틀비틀 하더니 조금 있다 서더라고요. 그리고 걸어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동영상에서 보니까 이것도 초식 동물인데 나와서 비틀비틀 서서는 좀 이따 뛰어다니더라고요. 몇 시간 지나니까 뛰어다녀요. 그런데 인간은 일어나서 걷기는커녕 뒤집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뒤집으면 부모들이 너무 좋아하고 신기해하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죠. 인간이 만물의 영장, 인간이 모든 만물 중에 최고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어렸을 때는 동물 중에 가장 약한 동물입니다. 인간은 부모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먹이고 입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쉬운 것입니다. 안식을 먹이기 위해서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맛있는 걸 챙겨줘야 되지요.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는 못 입어도 자녀는 입혀야 됩니다. 자녀를 먹이고 입히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자 또한 기쁨입니다. 그러나 요즘 뉴스를 보면은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서 먹이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방치하고 학대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의미 있고 기쁜 일이지만 상당한 수고를 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는 어렵더라도 자기 몸을 품에서 난 자녀를 기르고 입혀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육적으로 먹이고 입힐 뿐 아니라 또 가르쳐야 합니다. 이때 부모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에는 부모들이 가르침을 다 맡겨버리죠. 가외 선생님에게, 학교에게, 또 학원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신앙교육도 교회에다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그냥 돈만 벌어다 주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삶의 도리를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치는 삶의 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를 가르치고 주일 성수를 가르치고 헌금 생활을 가르치고 선교를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 사이의 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 공경하는 법이며 친구 사귀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칫 잘못하면 잘못 가르치는 것이 부모를 섬기는 법을 가르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식들이 우리 엄마는 나만 잘 되면 된다 했습니까? 나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 뭐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어 라고 이기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법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친구 사귀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배우자 선택하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결혼생활하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직장생활하는 법도 가르쳐야 됩니다. 인간은 평생 배워야 하지만 특별히 어렸을 때 배워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요즘에 어떤 TV 프로그램 제목을 보니까 제목이 재밌어요. 어쩌다 어른입니다. 어쩌다 어른. 어른들이 동감하는 제목이죠. 어쩌다 어른입니다. 이 제목이 재밌는데 어른들이 나이가 들어서 어른은 됐는데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어른이 된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역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엄마 아빠가 된 것이죠. 사회적으로도 어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미처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믿는 부모들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도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말로도 가르쳐야 되고 행동으로도 가르쳐야 되고 반드시 두 개를 다 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부모가 자녀를 강압적으로 다루어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상처를 안 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내 자식 상처 안 주고 키우겠다. 잘못하면은 완전히 또 망칠 수가 있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강제로 배우게 되면 제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발만 삽니다. 따라서 자녀를 가르칠 때 설득력 있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족한 것이 많이 보입니다. 부족한 게 보일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모에게 부모의 도리가 있다면 자녀에게는 자녀의 도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고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생명이 길리라는 것은 단순히 장수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잘 될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잘 되시길 바라시죠? 아멘. 그럼 부모를 공경하시면 됩니다. 아멘. 온누리 교회에서 시작한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고 성공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아버지들은 먼저 자기 아버지와 화해하고 자녀들과도 화해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학교에서 아버지들이 같이 아버지 그러니까 40 넘고 이런 사람들이죠. 더 나이가 든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아버지 학교에서 이제 상처 치유를 받습니다. 치유받는 비결은 그건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가서 남자들이 포옹을 합니다. 남자들끼리 포옹합니다. 그래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거기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어요. 다 형제예요. 그래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것을 다 해주고 그리고 늘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 같은 마음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다 녹아져가지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죠.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상처 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를 용서하는 시간을 갖고 또 자기도 자식한테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라나는 과정을 봅니다. 어려서부터 보죠. 내 자식이 어떤 상태인지 다 압니다. 울 때, 아기가 울 때 남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는 알죠. 얘가 왜 우는지 압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니면 뭐 기저귀가 갈려서 우는지, 졸려서 우는지, 뭐 어디가 아파서 가는지 부모는 대강 다 압니다. 근데 자식은 몰라요. 자식은 부모의 성장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런 얘기 있죠. 6.25 때 부모들이 6.25를 이제 지낸 부모들이 옛날 부모님들이죠. 그때는 밥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다는 거죠. 아 그럼 왜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밥을 안 먹었느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6.25 전쟁 상황을. 우리나라에 라면이 일본에서 처음 1958년도에 라면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라면이 들어온 거는 1963년에 유명한 삼양라면에서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데 6.25가 1950년에 발발했으니까 라면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자녀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부모가 체험했던 그 시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도 저에게 뭐 자기 얘기를 거의 안 하셨어요. 안 하셨는데
제주도 오셨을 때, 구령 오셨을 때 제가 제주도 사는데 제주도에 가면은 저 아래 가면은 강병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강병대. 제주도 아래쪽에 모슬포 쪽인가 가면은 거기가 이제 있는데 거기가 6.25 때 훈련소였대요. 훈련소였대요. 거기서 훈련 받으셨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남자애들은 일체 군대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희 아버님은 군대 생활 6년 하셨다는데 군대 생활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저한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요즘에 탈북자들 토크쇼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전에 이만갑도 보고 무슨 또 애정통일 남남도 보고 뭐라모 그것도 보고 또 요즘에 뭐 다른 것도 보고 있는데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이해가 가요. 북한 사람들이 이해가 가는데 북한에서는 고층 아파트의 고층이 인기일까요? 저층이 인기일까요? 저층이 인기예요. 왜요? 올라가기 힘듭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전기 시설은 돼 있는데 전기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오물 있잖아요. 오물. 그냥 오물이 아니라 분비물, 우리 소대변 이런 걸 비닐봉다리에 담아가지고서 5층 아파트에서 집어 던지는겁니다. 바깥으로 집어 던지는데요. 그래서 오물을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를 탈북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러는데 거긴 전기가 없으니까 그런 일도 벌어지는 뭐늘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일도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가 돼요. 자식은 부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과 처지를 이해하기만 해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식들을 부모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내셨습니다. 요즘엔 의학이 발달해서 인공 수정을 하는, 복제를 하는 해도 여전히 생명은 부모에게서 이어받습니다. 생명의 수여자로서 부모는 자녀로부터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자기 아들 12명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도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렸을 때 밤잠을 못 자며 돌봤습니다. 맛있는 걸 양보하며 자식을 키웠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장성해서 부모에게 좋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자녀가 장성해서도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은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학대하는 것과 같은 죄입니다. 물론 자식들도 힘들겠죠. 그러나 힘들어도 자식들은 최소한의 도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큰 것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너무 이기적인 부모님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 쓰시라고 용돈을 모아드리면 부모는 그것을 쓰지 못하고 차곡차곡 남겼다가 자식을 위해서 씁니다.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이 돈을 아주 많이 버는 자식들 부모들이 구애받을 거 없겠죠. 그죠? 자식들이 한 달에 수천만 원 벌고 수십억 벌고 그런 사람들이 자식 눈치 전혀 볼 것이 없겠습니다만 자식도 어려운데 부모가 어떻게 펑펑 쓰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곧 하나님과 같은 어떤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단지 육신적 차원에서 생명을 전해준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을 전해줬을 뿐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문화적 유산을 물려준 사람입니다. 부모 없이 자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식은 부모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물론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녀와 부모에게 그들 각자의 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녀이고 또 모두 부모입니다. 자녀일 때는 자녀의 도리를 생각하면서 그 도리를 다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부모일 때는 부모의 도리를 다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만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자녀들과
모든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도리를 다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양교회 모든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양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